네, 오늘 철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입니다. 5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리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어들 영광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또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백성이라고 소문나놨는데 이들의 삶은 끊임없는 포로와 노예와 또 전쟁과 기근 속에서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민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행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으로 인해서 징계받고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전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어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혹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약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과거에 주셨던 그 모든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그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가난이나 기근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복음 전파에서 돌아오는 박해가 아니라면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건 박해예요. 그렇지만 제자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나에게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있지 않는지 제약 속에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좋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오늘 직장에 갔다가 퇴근했는데 오늘 기분이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혼내고 야 너는 오늘 굶어 이러면서 밥도 안 주고 이 가난과 기근과 채찍과 고통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징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아비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그 자녀의 제약된 잘못된 행실을 바르게 해서
온전히 응답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선교와 전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54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주신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면서 주실 확장이 뭡니까?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많이 퍼지는 거죠. 이전에 받았던 응답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소국으로 너무나 비참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홀로 있는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한, 그 다음에 상고를 겪지 못한, 한마디로 남편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외도한 여자를 외도해서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정욕과 타락과 범죄 속에서 맺어진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강대국의 전쟁을 통해서 속국으로 포로로 멸망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노래하느냐? 그들이 비록 범죄에서 그들이 신앙의 순결을 잃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많아서 범죄함으로 재앙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기뻐해라. 너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지라도 다시 그 제약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기뻐해라. 이제 너희를 진정으로 해방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속국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 너희는 포로된 모습으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받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마치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처럼 자식이 없는 그 여자처럼 비천하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뛰어넘어라. 현재의 고난과 결핍을 어려움을 넘어서 왜 넘었습니까? 오늘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희의 줄을 길게 하고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그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이 살아나고
부흥되어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확장시킬 것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확장시킬 것을 준비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에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땅을 넓히시고 후손들을 넓히시고 확장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은교회 성도분들은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판단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 현장의 성경대로 그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감, 자만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과 우리 개인과 가문과 후대의 현장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의 상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직까지 상태는 포로에서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결핍된 상태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시킬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내 젊었을 때 수치가 뭐냐? 바빌론의 포로되었던 것. 그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 부부 사이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부 사이에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다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그 결과에 그런 제약된 것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운데에서 기한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번영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번 40일 집중해 주셨는 말씀 그대로 생각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부부 사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와 하나님 사이가 부부 사이처럼 신앙적으로 정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어렸을 때 남편한테 그 순결을 남편한테 정절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남편이 이들을 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잠시 버렸다.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제약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정절을 그 순결을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마디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이 애국과 바빌론과 그런 나라의 우상들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다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모든 수치를 잊게 하시고 영원한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사랑이죠. 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로 화평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마디로 화평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사람하고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잖아요. 용서 안 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세계 선거 놓고 기도할 때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왕들과 대통령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복음 듣고 진리 속에 들어오기를 간구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부름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한국요, 구원받은 성도는 불신자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아내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용서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우리가 제약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집중 40일 속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정말 이 교제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이 진리의 복음이 어떤 정도의 축복인지 아는 사람들은 현장 가면 많은지 압니까? 계속 예배 말씀 기도밖에 안 돼요. 현장에 있는 그 불신자들한테 무엇을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믿는 자들이 붙어서 둘이 의존한들 그 머리통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연합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회개하면요, 자백하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노아 홍수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까? 전 세계의 멸망입니까? 전 인류의 멸망이에요. 전 인류의 멸망.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예, 그들은 여기 뭐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예, 노아의 홍수는 전 인류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멸망받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해서 내려졌던 전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한번 그렇게 심판하시고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그때는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 하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이 성도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불의한 일을 했다, 음행을 했다, 횡령을 했다, 타락을 했다, 돈죄를 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거기에 응당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빠른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품은 제약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제약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 정말 이 전세계 80억 인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출애굽기 3장 12절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을 약속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참 이 잘못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저 아울스 공부방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한 명 있어요. 걔는 작년부터 예수 믿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항상 뭡니까?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삶이 엉망이에요. 학업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근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예배 그 아울스 공부방 사역자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고 또 다시 불신앙하고 또 회개하고 또 불신앙하고. 근데 그 불신앙에
그 기간이 예배 속에 있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가 그 학생한테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회개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신앙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고 회개 한번 했다면 이게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요새는 보면요, 불신앙했다가 바로 즉시로 돌이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아울스 공방 사역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요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학교에서 친구 관계나 선생님 교우 관계가 별로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삶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제약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오늘 이게 부정한 아내처럼 홀로 된 여자처럼 그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유명했는 그래서 쫓겨났던 그 아내처럼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불신앙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내가 근래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지금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한테도 사랑받고 친구들한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 선생님이 참 내가 학교에 가면은 전에는 선생님들한테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선생님들한테 자꾸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저 옛날에 자폐아 사역할 때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학대당하고 반 친구 전체한테 학대당했던 그 자폐아동이 하나님 앞에 저랑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우리는 묵상이지만 걔들은 요즘 암송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드리도록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담임선생님도 달라지고 친구들도 달라지고 그 이 아이가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모님이었어요. 그전에는 벨트 풀어가 구두주걱으로 때리고 이랬는데 그 집에 그 아빠가 오면요 막 걔를 목을 조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머리가 하얗다니까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머리가 새카매져가 있더라니까요. 막 그 아빠가 우리 아들 이러면서 있잖아. 그 엄마도 우리 아들 하면서 이야 정말 천지를 공감 못하는 자폐아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걔가 되게 음란한 애였어요. 음란하고 좀 이상한 애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만 해줬는데도 이 모든 제약된 것에서 그 다음부터는 걔가 음행한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니까요. 초대교회에 스데반과 7 집사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었잖아요. 은혜와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악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던 자들이었다 분명히.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복음만 쭉 설교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의 사람 앞에 눈치 보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간 그 현장에 바울을 세워놓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게 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 인류는 노아 홍수 때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이키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선생님하고 예배드리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면 정신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이간질하고 미움받고 그 학원에도 그런 애 있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우리의 잘못된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이 아간의 범죄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전쟁터 갔다가 졌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 짱하게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번 주에 오는 주일에 또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들이 멸망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더 깊을수록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변절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징계를 받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도 기독교인인데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그들에게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 어거스틴 14살에 그죠? 막 유부녀하고 바람 피우고 막 사생활을 하고 막 굉장히 음란하고 술에 쩌들려 이래 했지만 그 엄마 모니카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할지라도 한번 교회에 발을 디뎠던 자, 한번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속 시끄럽다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앞장에도 계속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강대국에 대한 징계와 멸망과 끊임없이 심부름하고 전달했어요. 끝끝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 회복을 또 전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회복시켜 주세요. 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영원한 자비를 베푼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해요.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예수님을 유대민족 속에 보내서 이 땅에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오늘 내게 있는 고난이나 결핍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이 더 큰 회복들을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자, 11절에서 17절에는 회복될 영광입니다. 11절에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보석으로 다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전쟁과 포로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이 너희 후손들에는 있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보석과 이 아름다운 이 보석으로 단장하는 예루살렘 성읍과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희가 취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통 속에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뭡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 미래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 미래를 이렇게 미리 축복하시면 우리 미래가 밝잖아요. 지금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됩니까? 문제 안 됩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장은 포로 속에 있을지라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 너희의 모든 성읍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은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 앞에 답장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우리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더 이상 두 번 다시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축복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되고 범죄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하원교회에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진 예를 들면 학원 현장에 이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막 귀신 들려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정신과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그 정신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회복시켜줘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들어간다는 이 축복이 약속되어진 미래다. 얼마나 보람찹니까? 내가 지금 조금 고생하더라도 미래가 어때요? 보람찬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는 뭐냐? 우리가 제약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신부가 아내 된 자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오늘 새로운 현장에 갔거든요. 야, 진짜 현장 가니까 하루 종일 기도밖에 안 되는데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눈 감아도 기도하고 눈 떠도 기도하고 모든 것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요절 암송하고 묵상하고 현장 가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이 가슴이 벅찼어요. 왜냐면 이거 며칠 전부터 계속 보잖아요. 이거 한번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뒷장에 가면은 더 대박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누가 나를 괴롭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를 괴롭힌다. 성도들을 구박한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괴롭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 모함을 해도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우리 집이 그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2층 집이 우리 시입 식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파이낸스에 10억을 넣었는데 그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신우 신랑이 거기 근무를 했는데 그 파이낸스에 근무를 했는데 그 파이낸스가 부도나서 회장이 튀었는데도 집안 식구들한테 그 돈을 계속 받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본인이 다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넣으면 배당금이 뭐 몇백 오는 그런 이제 투자 사업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한 15년,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팍 터졌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빼고 집안 식구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안에 돈을 넣은 게 10억인가 이런 거예요. 그때 10억이면 요새로 치면 한 5, 60억 정도 되지 않나요?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저희 남편 동생이 대련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첫 스타트가 10원짜리 여기였어요. 그 요점 정리하자면 그거였어요. 그 집문서 내놔라 이거였어요. 저는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하루 종일 전화가 막 한 20통 정도 왔어요. 계속 욕하면서 수업을 못 하겠더라니까 학부형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막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 전화기를 들고 저희 남편한테 이거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까 그 의학에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천사표가 아닌데 근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다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 속에서 빼앗겼다가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찾아왔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고 살해금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 내가 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해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그 집 필요 없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는 돈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때 그 집이 3억 5천인가 이랬어요. 왜냐면 수성구라는 아주 부자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문서 갖다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남편이 저에게 진짜 그래도 되겠냐? 진짜 그래도 되겠냐? 10번이나 묻더라니까요. 나는 이미 말씀받았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집문서를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김치 냉장고 하나 준 게 있었어요. 그 김치 냉장고를 저희 시누가 사준 거였어요. 김치 냉장고 얘기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불신자가 사주고 생색내는 거는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내가 불신자한테 도움 받았던 거, 불신자한테 선물 받았던 거, 불신자가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거를 기분 나빠서 뭐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저에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주는 그 사렙이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너그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응답 딱 받은 거예요. 주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집은 미션홈이고 전문교회고 지교회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선순위 삼고 있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집이나 돈이나 거기에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대상으로 누가 사기를 쳤다. 하나님이 사기당하게 하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 몇천만 원, 몇십만 원, 몇십억, 몇백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중단하고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빼앗겨도 다 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 설명하면서 아니 목사님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11조가 들어와야지 교회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교회에 성도가 많아야지 교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그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11조만 하는 데가 아니라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교회는 다 운영이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아는 것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 뭐 옛날에 좀 다니긴 했겠죠. 불신자들은요 교회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 하는 거를 아까 그분처럼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사나 그런 교육자들이 그런 성도들의 돈을 받아가 월급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경제와 그 다음에 선교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 보고 그 얘기했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빚이 없는 게 아니다. 교회가 욕심을 많이 부리면 오히려 교회에 성도가 많은데도 큰 빚을 지고 있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 적어도 사람이 많아도 교회는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돈을 놓고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상 정욕과 세상 탐욕과 세상 욕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자 때 갖고 있는 재산이 있죠. 어떨 때는 그거 다 망하도록 하실 때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 모든 거 무너지도록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쓰신다면. 바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나라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제자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 죽은 이후에 더 많은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예수님 살아생 전에 하나님이 내고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개인 명의라도 전세집 하나도 없었어요. 월세집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인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보석으로 단장하는 성읍을 주겠다. 세상 가운데 빛처럼 불을 밝히고 빛을 밝히는 교회로 성읍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 그 재산은 아무의 위로도 안 되고 위안도 안 되고 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데가 교회 공동체.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석으로 단장하는 성읍이 되라.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숭고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것이 바로 회복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그래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 예,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 이거를 받을 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 자, 14절부터 17절. 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우리한테 싸움 거는 그 사람들은 다 망하도록 돼 있어요. 성도들에게.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저는 솔직히 16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고.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되게 한 그런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독한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창조되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대적들의 공격이 무력화될 것이다. (14절에서) (17절이죠) 왜냐하면 공격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남들이 내 욕해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간단하게 패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치르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걸음마다 가로막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의 그 길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전략 속에서 모든 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대적들의 공격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송되어진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뭘 하는데 뭐 실수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기독교인들도 사역할 때 잘못 전달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그 제 문제는 끝났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죄 없잖아요. 내가 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영원히 떠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값을 치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원 앞에 서면은 징역을 몇 년 받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도 죄의 대가를 받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와 심판과 징계는 반드시 받도록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노아 홍수 때는 왜 다 멸망했느냐?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죄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고 속였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놓고 희닥거리는 거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속였으면 가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빌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본인이 하기 싫은, 그래서 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이상한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를 싫어하고 무서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서 떠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물건을 잘 팔려면은 사람들한테 이 말로 잘해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대꾸도 안 했어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짓말로 사역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독해서 전달 안 하고 싶지만은 그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와서 말씀 전달하고 교실에 가서 숨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메시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이 이상했을지라도 항상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단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 강단은 참 유튜브에 올리기가 못했어요. 맨날 잘못했는 거 제가 맨날 잘못했는 거 지적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맨날 회개했어요. 365일이면 저 거의 365일은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 150번은 회개했어요. 진짜 절반은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할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365번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죠. 자, 지금은 내 죄악보다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놓고 회개할 때가 더 많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받을 영광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그 다음에 출산하지 못한, 그 다음에 2절에 내 장막을 넓히고, 그러니까 3절에 좌우로 퍼지며, 결국에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소곡되지 않고 더 이상 죄악 속에 있지 않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포로되지 않고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번영만이, 회복만이, 찬란함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보호와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음란했던 그 아내가 내침을 당했던 그 아내인데도 그 남편이 다시 용서해서 회복시켜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 영원한 보호와 은혜가 약속된 거죠. 용서가 이게 4절에서 10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제약 속에 있는데도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희덕거리고 있는 사람,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잘못된 일을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나를 싫어해,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자괴감에 빠지는 그 사람이 두 번째 어리석은 자예요. 첫 번째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제 얼굴에 갇혀서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징계를 받고 현재 고난이나 결핍,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징계받는 것이 있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크게 하나님이 확장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난과 그 부족한 먹는 게 있는 거 다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결핍 속에서 그거를 거기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고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에서 17절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들림받아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겠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죠. 여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로서 최고의 정말 축복이죠. 거기에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도 재림주로 오셨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지금 현세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현재도 쭉 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의 것과 못하거나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 이런 것만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성령께서 기적과 같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행복한 삶이 뭐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런 보잘것없는 아까 이 홀로 된 여자가 남편에게 쫓겨났던 여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또 장래 미래까지 약속을 받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며 박해를 받아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미래 받을 축복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누리고 체험하고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완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파송된 그 현장에서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 행복한 게 뭐냐? 그냥 하루 기도하세요. 하루 예배하고. 내 생각만 하면 불행해져요. 본인이 생각하면 자꾸 불행해진다니까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와 평안과 또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이 올해 모든 8번의 40일 집중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주어진 이 40일 집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는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